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만 머무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동적으로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준비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억울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것은 역사의 기록에 남는 사건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선택하신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여기며 나아가셨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거의 역사적 기록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으로 과거, 현재, 미래, 그 성령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장차도 역사하실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자신을 들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단지 그 순간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도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먼 미래에 이 십자가의 기록을 읽고 그분을 묵상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바로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가 과거의 역사적 기록으로만 머물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가 뒤바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죽음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기록만으로 남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죽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구원을 요청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모세가 긴 장대에다 매단 그 놋뱀을 백성들이 쳐다볼 때에 그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다는 기록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일 텐데 왜 하필이면 그 끔찍한 뱀의 모습으로 그 장대에 매달리셨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든 놋뱀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놋뱀일까요? 왜 뱀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놋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의 꼬임에 빠져서 뱀처럼 교활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뱀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바로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세가 든 놋뱀은 바로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뱀처럼 적합한 상징물이 없는 것입니다.
뱀의 꾀임에 빠져 뱀의 종이 된, 사탄의 종이 된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광야에서던 노뱀은 바로 저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은 바로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십자가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부활함으로 함께 승천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십자가,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체험하는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모두가 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로마서 5장에 나타난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십자가, 통로가 되시는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십자가. 그래서 로마서 5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은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의 주제죠. 이 사건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십자가. 로마서 5장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에 들어서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6장 곳곳에 이 함께라는 전치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어였다면 6장에서는 우리가 주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십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십자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십자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도리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저희들,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을 로마서 7장은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의 축복과 안전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체험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체험하는 십자가에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로마서 5장은 다 체험한 분들인 줄 알고 로마서 5장은 패스하고 6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이 밤에 함께 나와 이 고난주간의 묵상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건을 알지 못하고 미혹해 된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어를 바꾸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로마서 8장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연합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6장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신앙생활은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상관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그렇게 여겨지는 인생의 모습은 바로 로마서 6장을 체험하지 못해서 있습니다. 저는 대학 때 어느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6장을 체험하는 순간 제가 나의 몸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자유구나. 이것이 해방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해방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어요. 저는 이 로마서 6장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록으로만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이 체험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원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니,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해도 되겠느냐, 그런 질문이죠.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영적인 모습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 2절에 로마서 6장에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 말씀에 밑줄을 긋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해방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어거스틴은 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네 가지의 단계로 그것을 구별했습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 죄를 짓기 전에,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 상태는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다.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단계, 그런 상태가 바로 타락 이전의 상태였다는 거죠. 타락한 직후의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은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온통 죄입니다. 스스로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뒤집어 보면 죄가 들어 있습니다. 온통 죄악밖에 되지 않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안 지을래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왜? 죄의 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상태는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이제는 행하는 모든 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살아갈 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라는 단어의 설명인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단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때, 그때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다시는 죄가 없으며 어둠이 없으며 아픔이 없는, 반역이 없는 그런 요한계시록 22장에 경험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상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타락이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라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또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죠. 두 번째,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제 세 번째, 로마서 6장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네 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네 단계의 상태에서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2단계 있습니까? 3단계, 1단계는 아무도 없어요. 1단계, 4단계는 아무도 없어요. 듣기 좋으니까 나는 1단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모두가 다 2단계 아니면 3단계예요. 여러분은 2단계 있습니까? 3단계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로마서 5장과 6장을 체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3단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나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우리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현재 경험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설명한 첫 번째 보조 말씀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되었는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세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례를 어떤 의미로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증거로, 예식으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첫째는 요단강에서 그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는 세례, 그것은 죄인과 동일시되는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또 다른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자,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는 이 세례는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니, 그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세례인 것입니다. 요단강의 세례는 죄인과 동일시되는 세례라면, 이 십자가의 세례는 죄값을 다 지불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받은 그 십자가의 세례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연합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전치사 에이스라는 건, 에이스는 인투의 영어로 뭐뭐 속으로, 뭐뭐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해석해서 연합회라는 단어로 설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 믿는다라고 할 때 영어도 believe in이라는 전체사가 들어가죠. 그런 사실 원어로 보면은 into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into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상치론에 이런 말씀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것은 다 지불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이 거래 관계에서 많이 사용됐어요. 빚을 진 사람이 자기가 진 빚을 다 갚았을 때 그 영수증에 쓰여진 단어가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빚을 갚았다, 모든 빚이 다 청산되었다라고 할 때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값이 없어진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와 함께 연합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건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우리가 받지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세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세례를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나도 함께 그 죽음 가운데 죽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 이것은 2단계의 모습이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단계, 지을 수밖에 없는 단계를 허물로 죽은 우리라 그랬어요. 그 단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살리심으로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연합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위치는 어딘지 아십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한 체험 아닙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앉혀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이 체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앉힘을 받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것 찾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되었습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우리의 옛 몸이 죽었다는 겁니다.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죄에 반응하는 몸이 멸해졌기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 이제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다른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는 죽음이었지만, 우리들의 죽는 죽음은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혜택을 누리는 죽음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죠. 주여, 나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죽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죽게 하소서. 앞에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피해야 될 죽음입니다. 뒤에 죽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죽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죽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 영원한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함께 못 박는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떠나가고 사단의 모든 영향이 떠나가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갈보리의 십자가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잠시 잠깐의 기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머물러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하고 주장함으로 하루 종일, 아니면 며칠 동안, 아니면 몇 주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에 함께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이,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멸해지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할 때까지 우리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이 말씀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사실 이건 우리에게 보장된 거예요. 로마서 5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로마서 6장은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과 6장은 사실은 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내가 죽은 것이죠. 내가 죽은 것이죠. 미국의 남북전쟁 때 아주 재밌는 그 사건이 있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 내보낸 거예요. 자기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서 마치 자기가 나간 것처럼 그렇게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나중에 이게 드러나서 이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대신에 죽었으니 나는 이제 죽은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대신 죽음이 사건이 있었다면 로마서 6장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분리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영적으로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간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을 믿는 사람은 로마서 6장을 당연히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를 바꿨을 뿐이에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새 생명의 원리에 있는 거죠. 새 생명의 원리.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죄의 몸을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맡기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아마 매일매일 이 갈라디아 2장 10절은 우리가 반복해서 읽을지 모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우리가 평생 체험해야 될, 매일매일 체험해야 될 신앙의 진리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을 때는 개역 개정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는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건 로마서 8장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일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일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 어떤 영어 번역본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을 해요. 함께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과거에 못 박힌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못 박힌 상태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8절 9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기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믿음대로 주장하는 것을 여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간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속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는 것. 믿음은 여기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기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 죽은 자인 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죄의 몸이 멸해졌으므로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선포하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흥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끌린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집중된다는 겁니다. 따라간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 번째 중요한 단계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셋째로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살아가는 인생. 프란시스 셰퍼라는 아주 기독교 훌륭한 철학자, 신학자죠. 이분이 쓴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rue Spirituality. 그 책에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6가지 역사적 시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아주 잘 정리해 주는 거예요. 나와 십자가와 관련된 6가지 역사적 시점이 있다. 첫 번째 역사적 시점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역사적 시점, 과거의 한 시점이었죠. 구체적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없었고 우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기록으로만 볼 뿐이에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적 시점, 이게 첫 번째 역사적 시점이에요. 둘째로 십자가 나와 관련된 역사적 시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의롭게 되는 역사적 시점.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시점이 있죠. 바로 그 역사적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역사적 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서 6장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역사적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같은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같은 것인데 우리의 체험상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로마서 6장을 체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2의 역사적 시점까지밖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 고난주간 특별 심야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제3의 역사적 시점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역사적 시점,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나 대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후에 받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적 시점을 경험하는 제3의 시점이 있어요. 제4의 역사적 시점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미래에 있을 사건이에요. 제4의 역사적 시점이에요. 그것은 아직 장차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5의 역사적 시점은 뭡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는 시점, 매일매일 우리는 이 시점이 있어요. 유혹이 올 때마다, 죄가 나를 엄습해 올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 때 나타나는 제5의 역사적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5의 역사적 시점. 여섯 번째 마지막 역사 시점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 때 이제는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사라지는 그런 여섯 번째 역사적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이 역사적 시점까지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 때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 역사적 실제,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